오늘이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참 마음이 착착하지 않고 누가 손에 잘 잡히고 그런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짐은 싸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사실 손에 뭐가 잡히지가 않아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뭐가 손에 잡히지 않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지난 날들이 또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잠시 지난 얘기를 할 테니 양해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88년 10월 17일 날 목수 안수를 받았고, 1989년 5월 4일 날 송기동 교회에 부임해 왔습니다. 불과 7개월이 못 됐을 때예요. 안수받고 7개월도 안 됐는데 뭘 안다고 담임 목사를 청빙에 응해서 왔는지 참 무식하고 용감하다더니 참 용감했습니다. 저희가 청빙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안수받고 담임 목사님보다 제가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바뀐 상황이었고,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을 때 제가 바로 사임서를 냈었어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불탕문으로 작정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부경자 없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데, 그때 제가 강주사 때였어요. 전도사 때입니다. 신학교 3학년 전도사 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목사님 오실 때 3개월 걸렸어요. 그동안에 서울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일날, 수요일날에만 감당하지 못했지만 주일 3일 때 저녁까지 강단을 지켜야 했었습니다. 저는 참 용감히 교인들 용감하고 신학생에게 강단을 맡기더라고요. 목사님 부임에 오셨는데, 그때 사임을 하기를 원했는데 목사님이,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교인 얼굴 하나 이름 하나 아는 사람 없는데 나보고 목회하지 말라고 방해하려고 도망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강수가 되고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먼저 있었기에 내가 떠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사모가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신지 보내시는 것을 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정상적인 청빙서를 제일 먼저 갖추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왔었어요. 그런데 때가 됐는지 한 두 군데에서 얘기했는데 송동도에서도 청빙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농촌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장로님, 제가 농촌교회 못 갑니다. 참 이렇게 좋을 줄 모르고요. 거절했습니다. 교관에서나 농촌교회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농촌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농촌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장로님께 거절을 했어요. 장로님, 저는 농촌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농촌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김대중 장로님께서 명언을 말씀하시다가 제게는 정말 큰 명언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교회 사택 앞에 바로 논이 있습니다. 사택에 앉아서 바라보면 정면으로 논이 보입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내기 합니다. 가을 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배를 뵙니다. 봄에 모내기 하면 모내기철이로구나. 가을에 별을 베면 추수철이구나. 그것만 아시면 되지. 목사님이 농사하시려고 이렇게 오시렵니까?
목사님은 목회만 하시면 되지 농사 지실 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영혼이셔요. 그렇지요. 목사는 목회자지 농사꾼이 아닙니다. 내가 농사 모른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일 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을 순종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청빙서를 갖춰오는 교회 같으면 어느 교회든 순종하겠습니다. 아직 어려서 용감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의 한국교회에 바람 불기 시작한 게 목사들 청빙을 신문 광고 내고 이력서 받아서 검사한다고 할 때입니다. 제 마음이 그것을 원치 않았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송동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한번 오후든 수요일은 설교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목사 설교 한번 들어서 목사 할 수 있느냐. 듣고 싶으면 본인들이 와서 들어라. 내가 가지 못해도 내 마음에 정한 원칙이 있겠어 그렇게 할 수 없다. 목사가 정식으로 청빙을 받지 아니하고 이력서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걸 꼭 채용하는 것 같아서 목사가 청빙되어서 모시고자 않고 채용해 놓으면 교인들이 뭐예요? 마음이 들으면 목사님 나가세요. 소장이 싫고 채용당한 목사가 교인을 그 영혼을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살핍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고집을 부고 있어요. 설교 한 편 하러 오는 것도 하지 않았고 청빙이 아니냐. 그래서 정식으로 청빙서를 제일 먼저 갖춰온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송정교회가 제일 먼저 청빙서를 갖춰오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임식을 할 때 많이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송정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요 나보러 나가라고 말하면 그날 짐을 싸겠습니다. 그러나 나가라는 소리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간사해요. 34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두 번 도시에서 규모가 지고 큰 교회들에서 또 서울에서 청빙이들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사모에게 기도해보자. 그동안에 했던 약속은 잊어버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아무런 사인이 없으세요. 그때 생각나는 게 야, 교인들이 안 쫓아내면 평생 있는다며 그 말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거절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 성격에 절대로 이력서 내실 분은 아니고 사모님이라도 그냥 목사님 이름 석자만 종이 한 장에 써서 냈으면 목사님이 오실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안 써서 냈습니다. 사모가 거절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목사님이 원치 아니하는데 이름 석자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다 써서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나온 세월이 33년이에요. 쫓아내지 않아서 참 감사하고요. 그때 내 나이 36살, 만 35살 때입니다. 사모가 33살 때예요. 뭘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 농촌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참 귀한 성도들, 좋으신 분들,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귀한 사랑, 그 목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주신 그 돌보심, 그 사랑 먹고 33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몇 년 지난 것 같지가 않아요. 33년을 저희가 어떻게 지났는가. 그동안 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 오면서 혹시 실수하거나 또는 마음 아프게 한 것들 있을 겁니다. 항해라도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뭐 긴 말을 해서 무슨 덕이 되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쵸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모압 평지에서 부르셔서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느보산 속에서도 비스가 산 꼭대기, 산 이름이 또 꼭대기가 따로 있잖아요. 지산은 뭐 천왕봉, 뭐 뱀산골, 뭐 만찬봉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비스가 산 꼭대기, 제일 정상인 것 같아요. 그것에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랍니다.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느보산 위에 서서 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제일 잘 보인다고 해요. 그곳이 그 정상에 있어서 느보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것을 보세요. 길앗 온 땅, 단까지 다, 저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온 납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서해까지와 유다 온 땅, 남방과 동료의 성읍, 여리고 끝까지, 소알까지 다 봤답니다. 이 땅들이 뭐예요? 이 땅들이 아브라함이 걸어다녔던 땅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거닐었던 땅들,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고 네 발로 걷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질 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일정이 될것 변함이 없어요.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만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고 했었어요.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다. 모세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못 건너간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40년을 큰 나라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 그리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다 눈으로 봤습니다마는, 봤다고 해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못 간답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답니다. 당하지 않겠어요? 토사구팽 당한 것 같지 않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속에 우라가 끓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으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 땅에서 죽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 뭐라고 했습니까? 120세니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으로 와서 죽을 때 아니었다고 소리예요. 얼마든지 기력이 없어서 요단강 못 넘어갈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고요. 저같이 눈이 나빠져서 못 건너갈 그런 형태는 아니었다고요.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육체적인 힘과 기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못 건너가고 그 땅에서 죽어야 한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한마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청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땅에서 죽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고요. 심지어 그 무덤도 없습니다. 무덤도 없어졌어요. 이게 모세의 일생의 끝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마음 아픈 일인데 정작 본인은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묵묵히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고 오늘 5절 동안 말씀대로 그 땅에서 죽었다. 말씀대로. 모세의 일생을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왔고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그래도 무덤이라도 남겨서 흔적이라도 남겨두셔야 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유한한 인생길에서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는 자신의 인생길 120년의 길, 그 짧지 않은 그 긴 인생길에서 그가 깨닫고 그가 붙드는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무슨 위대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보십시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3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보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내 발음까지 내려놓아 보게 해 주옵소서. 왜 가고 싶지 않아요? 왜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구하옵나니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27절 말씀하면 그만하면 된다. 그만하면 된다.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아라. 단칼에 우리말로 아주 단칼에 거절해버리셨습니다. 그만하면 된다. 너 구할 것도 구했다. 네 말 내가 다 알았는데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단칼에 거절해버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이 장면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모압 땅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게 될 것이고 다 볼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로 삼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래서 더 이상 일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사정했는데 참 매몰차게 하나님 말이 됐다고 더 이상 말하지도 말라고.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가서 저 땅이라도 구경을 시켜줄 테니까 그걸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우리 잘하는 말이죠. 아이고 못해 먹겠다. 아이고 이거 못해 먹겠다. 다 안 한다.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이후로 하나님 앞에 두 번 다시 그 땅에 하고 싶다는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자, 40년간 바로의 그 궁전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뭔가 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살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살인이었어요. 미디안 광야가 40년을 남의 집 거부살이 양치는 목자로 전락했습니다. 울분이 끌어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그 광야를 다니면서 그가 배운 것이 뭡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신기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야 불이 붙어 올라가는 것이 나무가 안 타면 불은 못 붙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자꾸 타긴 하는데 나무는 안 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놀래서 구경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좌절도 받고 큰 배움과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네가 가진 조건, 네가 가진 환경, 네가 가진 실력, 네가 가진 인격, 네가 가진 능력, 네가 가진 세상적인 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랍니다. 뭡니까? 신은 종이 벗는 거예요. 너는 종이더라고요. 너는 내게 종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들아.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모세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나옵니까? 저는 여호와의 집에서 충성하기를 사람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배운 것이 충성. 하나님 앞에서 오직 충성하고 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내 발로 밟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에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삶에 대한 그 결론을 10절은 뭐라고 내는가 보십시오. 10절 봅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 앞에서 대면 얼굴을 맞대고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왔던 사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호람되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보세요. 11절 1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되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리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어떻게 하셨어요? 행하게 하셨어요.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행한 자입니다. 모세가 깨달은 게 뭡니까? 그 긴 세월 40년 광야에서 내가 이끌어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대로 나는 순종했을 뿐이라고요. 나는 심부름꾼이었다고요. 일하시는 일의 주인공 그분은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나는 그냥 심부름하러 다닌 심부름꾼. 주인공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고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서 나는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집에 사원으로서 주님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과 같이 그렇게 사원으로 지내온 그런 세월들을 지내왔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아멘 말씀하옵소서 내 마음 내 뜻 내 결정 내 심정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예만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면 갔고 그렇게 하나라는 기적을 행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덤 없다고 슬퍼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모세가 5절의 말씀이 모압 땅에서 말씀대로 죽었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뱃벌 맞은 때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거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예, 보세요. 누가 장사 지내줬습니까? 누가 장사 지냈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장례를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그런 장례식을 가져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장례식을 치러주시다니요. 왜 묘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열왕기 38장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임금 때에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노뱀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 노뱀이 뭡니까? 민수기 21장에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 죽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노뱀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 그거 본 사람은 살았고 그거 본다고 사냐 안 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광야의 기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시대에 보니까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이것을 기념품으로 한 게 아니고 우상화시켰습니다. 아, 그 뱀 보면 살아. 그 노뱀 보면 살아. 그게 무슨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깨뜨려버렸어요. 하물며 노뱀과 그 노뱀을 만든 모세와는 똑같을 수 없죠. 모세의 무덤이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지금도 성지순례객으로 모세의 무덤 가는 사람들로 인사례를 이룰 겁니다. 아마 지금도 우상의 자리가 되어주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셨어요. 모세가 하늘에서도 땅을 치게 아니겠습니까? 가슴 아파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것까지 하나님 싹을 없애버리셨어요. 아예 무덤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잘 지어 주셨어요. 모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대표들, 지도자들, 앞서가는 자들 책임의 무거움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의 무거움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가는 걸 알으셔야 돼요. 목사는 한 교회라는 공동체의 책임자입니다.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자로서의 책임자입니다. 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진 대표자입니다. 찬양자들은 온 성도들의 찬양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각 기관의 기관장, 속회장들 다 대표자입니다. 구역장, 권장 다 대표자예요. 우리 모두는 어느 분야에 그 공동체가 크고 작을 수는 있지만 크든 적든 우리는 대표자들이에요. 대표자들이 책임져야 할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민수기 20장에서 느비딤에서의 반석의 물 사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야단이 났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흥분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너무 화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모세로서는 잊을 수 없는 누님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 여선지가 죽었어요. 슬픔 속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그런데 백성들은 그 슬픔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눈앞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너무 흥분해서 반석을 쳤습니다. 우리가 물을 내랴. 왜요? 전에 물이 와서 이 느비딤에서 느비딤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스쳤겠지요. 반석을 두들겼습니다. 두 번이나 두들겼어요. 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지금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단 이 한 가지 사건,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론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아들 엘리야살에게 벗어주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넘기고 그것에서 죽었어요. 모세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인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유보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그때까지 산을 올려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못 들어간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표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악을 다 담당한 대표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온 인류의 대표로서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생되기를 많이 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한 조그마한 공동체의 대표가 된다는 것, 어느 모임의 대표로 뽑힌다는 것, 그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책임감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말,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당장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대표가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모세는 대표로서, 이스라엘 대표로서, 그래서 그 책임을 들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서를 전하다 모세가 1번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대표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책임을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들의 모임이 적은 숫자밖에 모이지 않는다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맡은 구역은 작은 구역이라고, 내가 맡은 주의 학생들은 몇 명 안 된다고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대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몸부림칠 때 교회를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뜨겁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기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내 한마디 말에 대한 것,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날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 오십시오. 9절 같이 보는 것이니까 모세가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힘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던 지혜의 힘이 임했답니다. 사람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원리. 오늘 우리 교회가 후임 목사를 세우는 원리도 이 원리에 따라가야 합니다. 이 원칙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명기 3장에서 이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모세에게 25절 이하에서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지만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고 하셨습니다.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여호수아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겠어요? 후계자를 삼아야 되니까. 내 후계자를 삼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했던 건 뭡니까? 주여 이 백성을 자신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한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여 이들에게 목자를 주셔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모세의 심정입니다. 자신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 목자가 없어 목자 없는 양같이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여호수아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특징이 있어요. 안수했더니 지혜의 신이 임하는 만큼 지혜의 영이 임하는 그 역사. 무슨 얘기입니까? 후계자의 조건이 인격이 훌륭하고 좋지요. 좋아야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능력, 지식, 지혜, 선한 모습들, 친근감, 친하고 좋은 것들, 그런 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좋지만 제일 조건은 그것이 아니다는 소리예요. 후계자의 제일 조건이 뭡니까? 안수할 때 지혜의 신이 있다. 성경에서 지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목사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워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바로 연구하고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하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이 없으면 후계자는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좋아. 에서도 사람 좋았어요. 자기 동생에게 장자권 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망명된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씀의 사람이냐, 말씀이 그 속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시느냐, 이게 제일 조건입니다. 오늘 한국 강단이 말씀의 풍성한 강단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이 홍수대와 같이 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슨 세상 얘기에 비해서 읽고는 하나의 그냥 제목인 줄 알아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스갯소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텔레비전 키면 더 재밌는 얘기 얼마든지 나옵니다. 왜 교회에 모이셨습니까? 왜 이 귀한 시간을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다. 주의 말씀 나를 살리신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 행실도 고칠 수 있는 것이고요. 좋은 데는 다 좋지요. 정말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을 이끌고 살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는 위로도 없고 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합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말씀에 특화되어 있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여러분 영혼에 대한 정말 힘들고 어려울 여러분이 보호받을 보호막이 없습니다. 바울서가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따르면서 저 밀레노에서 그 먼 곳까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앉아서 그들이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부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2장 20절 3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능력에게 부탁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그 말씀만이 너희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후임자를 세우는 원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여 마치기 바랍니다.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참 이런 위대한 종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며 신분을 끊어섰다고 말하는데 너무너무 그 말씀이 내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사모는 그 일에 수종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신부로 한 세월이 33년을 수고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하나 부탁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김정희라는 뜻을 은퇴하신 장로님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은퇴하면 자꾸 제가 은퇴하니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뒷전을 몰라 뒷방निर्금인 줄 알아요.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수용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장로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신고를 제대로 못하고 당하고 뛰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장로님을 붙들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도와주셨고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고 애를 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돈 많은 곳, 세상의 큰 교회에서 바라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농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 명령대로 수용되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 일에 앞장서신 분들이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세요. 장로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분들의 눈물과 기도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갈 밑거름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남을 때 그래서 아름다운 역사, 여호수아 시대가 더 아름다워졌던 것 같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더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